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쁨 중 눈뜨게 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과 신앙을 따라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에 현혹되어 믿음을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생명과 진리, 의와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두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면서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신자들의 어떤 지향점을 나타내는 성경의 좋은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좋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좋은 나무는 당연하게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자기도 좋은 나무가 되고 싶어서 마켓에 가서 돈을 주고 열매를 사서 자기 몸에 테이프로 꽁꽁 묶어 둔다고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가르치는 말은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doing의 문제보다는 어떤 나무가 되었느냐, being의 문제,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내가 지금 성령을 좇고 있는지, 주님을 좇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좇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을 좇아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 눈치도 보이고 내 체면도 있고 해가지고 성령을 좇아 살자, 성령을 좇아 살자, 노력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을 좇아 살고 있는 내 몸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님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 내가 신자다, 내가 신자답게 살고 있다 주장도 하고 그렇게 남들 앞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 즉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내가 신자다 아무리 말해도 지금 나의 정체성은 육체를 좇고 있는 거고 나쁜 나무인 거고, 그래서 나는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내 정체성이라는 것을 남들 앞에도 나도 보여줄 수밖에 없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세상은 주님과 관련된 신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열매, 그리고 주님만이 주시는 열매는 본질상 다른 것이고 함께 갈 수 없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라고 말할 땐 내가 오늘도 살아가죠.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열매들을 바라보고 좇고 살아가고 그것을 얻었을 때 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말해볼까요?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세상이 줄 수 있고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과는 본질상 다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기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에 대해서 나옵니다. 분명히 선포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그 방법, 그 무기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재미있다고 표현했냐고 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식을 세상이 줄 수 있고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이기려고 하고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정치적 어떤 권세로 이기려고 하고 명예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것을 얻는데, 그리고 이것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데 사용하려고 하지, 궁극적인 목적은 그 세상의 어떤 수단, 무기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기는 오직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요, 지금 내 속에 사는 것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할 수 있듯이 우리는 죽었으니 예수로 살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승리는 세상에는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확인하고 이루어야 되는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나요? 네. 아니, 당연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반대하고 적대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을 이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얻냐고요? 내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평안을 누리고 안심하려고 하죠?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니까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쉽게 말해서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그럼 주의 일을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럴 때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겁니까? 반대로 설명을, 돈이 좀 있고 학벌도 좋고 사람도 많고 권세도 있을 때 주의 일은 무조건 성공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뭐가 빠졌죠? 주님은 없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주의 구원을 얻고 주께 기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취해야지만 자랑스러운 신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게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뭐가 있었습니까? 권세가 있었습니까?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도 이루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 53장 2절은 말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기만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뒤에가 중요하죠. 그 주님께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자의 자랑과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신자된 자랑과 복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을 따라야만 세상의 성공과 승리만이 우리 신자의 복이다,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을 이길 방식은 믿음이라는 거고요. 이 믿음은 주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만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신자의 승리요, 자랑이요, 평안이요, 복이다라는 거죠. 좀 쉽게 말해볼까요? 시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함께 읽습니다. 저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두 가지 사람이 있죠.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은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악인은 나쁜 짓 이런 걸 떠나서 주님 안에 없고 주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확실하겠죠. 이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형통의 길, 성공의 길, 평안의 길은 세상의 것이, 세상의 성공이, 세상이 자랑하는 어떤 것이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형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어떤 doing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 그 아이덴티티, being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세상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직 확실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너무 가깝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에게는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3절을 말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본문이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는 것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만이 주님 주신 형통으로 날마다 나아간다. 세상은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은요? 이 형통에 아무런 영향력도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자기 신을 삼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운명 가지고 있을까요? 이어서 4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의 운명은 이겁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아요. 그 인생은 주님 안에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이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세상이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없을 때 나는 이미 실패자라고 세상은 말하고 불안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추구해야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그것들을 못 지면 내일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라고 말을 하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손에 어떤 것을 쥐고 있냐 문제가 아니라 내일도 우리를 먹이시고 보살펴 주시는 천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죠. 좋은 나무가 되느냐,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나머지 형통의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을 이겨야 되는 방식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즉 세상이 주는 그 힘과 명예와 물질 그런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만, 그 믿음으로만 우리의 힘과 무기를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것을 움켜잡음으로 결국 나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런 삶으로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만 살아요. 그러면 내 속에 살고 있는 그 예수를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뭘로 해요? 내 힘과 능력은 약한데, 그러니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를 증명하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보 같은데 성경은 말하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 따라오려느냐?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른 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 삶을 따라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억울할 것 같고 눈물 날 것 같고 슬플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은데 재미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나머지는 다 덤으로 허락하여 준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도 준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그러니 좋은 의미로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러니까 그 길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신자라는 것이 저는 부끄러운 단어가 아니라 우리를 자랑스럽게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합니다.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신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내 신자됨을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방식도 추구하는 목적도 다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